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각도로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에 사람이 태어나서 누가 먼저 접촉을 하느냐 하는 그런 가운데에 지난번에는 이제 인도에서 발견된 늑대 소녀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거기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여러분 이제 올해는 어디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이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 사회가 어떤 면으로는 자녀들에게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면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사람 현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여러분 이제 손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손대셔야지요. 그런데 마귀도 자기가 손댈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풍조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쳐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어디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님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세상에 편하게 살으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입을 해가지고 믿음 생활 한때는 잘했던 사람이 지금은 믿음 생활을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제 마귀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반항하고 사회에 부적응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밖에 믿음 밖에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유혹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공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로 귀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대게 하는 것이 좋느냐, 먼저 우리는 이 사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손대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넬슨 만델라라고 유명한 아프리카의 정치가고 오랫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분인데, 이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도 그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회에서 얼마큼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은 그 사회가 관심을 어린아이에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사회고, 모든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다루는 이 방식을 여러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의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얼마나 학대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는 우리 정인이 사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크랩해는 그 정인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정인이를 입양할 때에 뭐냐면은 그 부모가, 아버지는 어떤 방송국에 근무하고 또 어머니는 또 뭐 이렇게 그 젊은 양모, 그 다음에 양부가 이렇게 입양을 할 때에 서울 양천지구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없어가지고 이 지방에서 서울에 집을 구해가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 어린아이에게 입양입니다. 어린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 아이가 정인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정인이가 여러분 여러 가지 귀찮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함부로 때리고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쥐어받고 차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이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서 먼저 신고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경찰서에도 아이 양부 그 다음에 양모의 이야기를 듣고선 뭐냐 하면은 뭐 별일상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또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양시켜준 그 입양기관에서 또 이제 이 양부모에게 보내준 그곳에서는 뭐냐면 아이들을 그 다음에 입양시켜준 다음에 어떻게 아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손쓰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이제 밝혀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양부모 이야기만 듣고 더 조사를 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만큼 어린아이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만 어디 이제 이 정인이 어머니와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에 난 일들을 살펴보면은 지난번 보궐선거 때에 여러분 그 후보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인권과 복지의 목소리는 높이는 그런 후보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 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의뢰한 영역 사업인 아동학대 판례 분석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참여를 했는데 2010년서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물 1091건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그것을 판결하는 것을 다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 유죄 판결이 나타나 가해자 관계와 학대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이 아이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들이 다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부, 계모, 친인척, 그 다음에 어린아이 집에 어린 그 보육교사, 학원 강사, 그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구타를 했을 때에 법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다 여러분 자기들에게 하는 이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아니해서 이렇게 때렸다. 때를 써서 때렸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 다음에 잘 되라고 훈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렸다.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판결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결된 이제 판결문에 나타난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때린 사람이 여러분 제일 많은 것이 어떤 냐면 자기의 친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계부, 계모가, 그 다음에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이제 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또 그리고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아이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부담 주게 만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 아이를 내가 손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손댈 권을 주어가지고 손을 댄 그런 경우가 있는 그것을 묘사를 해놓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냐면 학원에다가 집에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아이를 때려서라도 좀 고분고분하게 그리고 이제 바르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가 이제 시켜가지고 모르면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체벌을 하면서 있는데 창밖에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자녀를 학원의 선생님이 얼마큼 때리느냐 체벌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창밖에서 보고 있다는 그런 글도 여러분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서 아까 넬슨 만델라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회가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를 얼마큼 잘 대하느냐,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손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존재들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손을 대면 다 그것이 좋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많은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지 몰라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손대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손대면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좋은 것만 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에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모이기가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2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말기를 원하고 또 모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잘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이 교회에 잘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박기영 집사님과 조정호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 이제 우리 시우와 선우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온 거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올 때에 가급적이면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하고 나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일 때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참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면 그 아이에게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목표를 정해놓고 어머니가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어머니의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것으로 마치 소를 외양간에서 뛰쳐나올 때에 소를 외양간으로 집어넣을 때에 회초리를 들고서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소를 모는 농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여러분 기록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좋은 책이 있으면 구독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얘야 님 앞으로 장차 뭐가 되고 싶니? 얘야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래?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고 반복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유대인들이요. 또 예술가가, 과학자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각계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목적을 정해가지고 마치 외양간에 뛰어난 소를 회초리로 몰아가지고 그곳으로 집어넣는 농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너의 꿈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의 갈 길을 어릴 때부터 정해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양육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의 힌트를 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향해서 하는 일들을 너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누가 손대겠다? 하나님이 손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불에 태우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온전히 바쳤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맡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우리들이 난 우리의 자녀지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와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문제인 아이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연약한 아이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재능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어떻게 왜 맡기느냐.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사람의 신뢰를 제가 몇 사람 두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뭘 많이 한 사람이죠? 예? 꿈을 해서. 예, 꿈을 많이 꾼 사람입니다. 예, 꿈을 많이 꾼 사람입니다. 그 꿈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요셉이 꿈꾼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을 보며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아이가 이 꿈을 이뤄가는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전혀 손대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이 자라는 가운데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손을 대실 때에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어디 애굽만 총리 대신 된 겁니까? 그 당시 천하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대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날 때에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아이들 나오면은 딸아이는 살려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일꾼 그 다음에 식모 이런 거 시키기 위해서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이제 강물에 던져가지고 악어들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엄청난 여러분 이제 이 악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를 키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 모세를 지금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제발 악어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제발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또 애국 군인들이 애국 경찰이 발견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를 어릴 때 집에서 키우지 못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의 공주에게 그 아이가 발견되고 그 아이를 데리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 나오는 여러분 민족 지도자 모세로 여러분 하나님이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어머니가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찍이 드렸습니다. 젖대고 그리고 그 어린아기 사무엘을 어디로? 성막으로 지금으로만 교회로 보냈단 말이죠. 예? 어릴 때에 이 갓난아기 젖댄 다음에 바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렇게 키웠을 때에 사무엘은 일찍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무엘 하나님 부른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또 사무엘 이렇게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엘리가 지각력이 생겼습니다. 아하 이 어린아이에게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무엘 너를 부르는 음성이 나거든.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은 것을 그 이튿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릴 때에 아버지가 공부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네? 어릴 때에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이렇게 잘 취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취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워 사무할 때에 여러분 7 아들 다 왔는데 다윗이 없어요. 이거 아들 다 왔습니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도 말썽을 부리고 그 다음 볼품이 없고 그 다음에 너 좀 제일 막내동이 하나님 저 들에 양 키우러 이렇게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부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그 어린아이 다윗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은 저 아이니까 저 아이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손댄 사람은 다 잘 된다. 누구도, 요셉도, 누구도, 모세도, 누구도, 사무엘도, 누구도, 다윗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볼 때, 심지어 부모님 볼 때에 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손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 눈이 열려야 알아요.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이 사회는 이 사회의 어떤 풍습과 그 다음에 제도 하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 가급적 일찍이 잡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손댄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사무엘도, 그리고 다윗도 다 어릴 때 보면 별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손을 대시니까는 여러분 요셉도 그 꿈이 이루어졌고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유능한 이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고 다윗도 뛰어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이 손대셔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내가 손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만들 수 있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을 대셔야 돼? 하나님이 손 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손대게 하세요. 여기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 귀한 우리 손자 우리 손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가지고 그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복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녀에게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나님 손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복된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더라도 정말로 귀한 자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손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 손 안에서 복된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